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에스겔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눈으로 보기만 해도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창희 성도님이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들리자마자 손을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그대로 꽂혀서 새로운 생기가 넘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기록했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요, 사실 유다의 제사장 출신입니다.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30대 나이에, 아무리 많아봤자 우리 건우 정도 됐을까요? 30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기원전 598년, 그러니까 BC 59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군대를 대동해서 유다를 2차로 침공해 옵니다. 당시 이 유다의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애굽의 원조를 기다리면서 성에서 지금 계속 저항 중에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국에서 지원 병력을 불러오니까 이 지원 병력이 예루살렘 성을 그냥 포위를 해버립니다.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니까 이 안에서 애굽의 원조를 기다리고 있던 여호야긴 왕이 궁지에 몰려서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말아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빼앗아가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여호와 성전 내에 있었던 금 그릇들을 철저히 파괴해버려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부셔버린 것이죠. 더 이상 소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지혜자들, 용사들, 왕의 가족들, 왕을 섬기던 내시들, 심지어 기술자들, 장인들, 대장장이들까지 모두 다 사로잡아갑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완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에는 모든 그 능력자들을 붙잡아 가니까 비천한 자들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열왕기하 24장에 기록해요. 웬만한 사람들, 손 쓰고 힘쓸 수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니까 잡아갈 필요가 없는 소위 말하는 찌질이들만 이스라엘에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이제 남유다의 이 운명이라는 것은요, 백척간두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혜자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극심한 절망적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머나문 이국 땅에서 그 또한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절망, 깊은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한 철저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의 말씀을 전하는 나의 스피커로 너를 사용할 거야. 이제 너는 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어라. 에스겔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처절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을 둘러 엎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과 소망이 없었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아주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자, 골짜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양의동 성도님, 골짜기 하면 깊은 골짜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원하다. 자, 우리 김문일 형제님, 골짜기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쉬고 싶다. 시골. 야, 이거는 양의동 선생님 등산하세요? 김문일 형제님 등산하세요? 가끔. 김영자님, 골짜기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무거운 느낌. 등산해 본 사람은 골짜기가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골짜기는요, 기본적으로 어두워요. 습합니다. 음침해요. 그게 골짜기예요. 모든 사람이 당근은 집에 가서 하세요. 여러분, 정상을 좋아할까요? 골짜기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너를 업어서 정상에 데려다 줄게 하면 다 좋아해요. 근데 너를 업어서 골짜기로 데려다 놓을게 하면요, 바로 뺨 맞습니다. 뭐야, 고려장 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 엄청나게 껌껌한데 습한 곳, 그 음침한 그곳, 어두운 곳에 나를 데려다 주겠다고? 골짜기는 빛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골짜기는요, 사망의 장소고요, 절망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골짜기라는 것은 뭘까요? 벗어날 수 없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로 빛이 보이지 않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곳, 사망의 장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절제절명의 절망의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빛이 들지 않는 사망의 장소인, 패배의 장소인, 상실의 장소인, 그늘의 장소인, 어둡고 음침한 장소인 골짜기, 깊은 골짜기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불러가셨어요. 그 절망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하나님은 이어서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보여주세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이 문장에서 뭐가 먼저 보이세요? 김순절 권사님, 어떤 것에 주목이 가세요? 뼈. 이계옥 집사님, 어떤 단어? 뼈. 김미순 권사님, 이 문장에서 뭐가 눈에 보이세요? 말랐더라. 이 춘초 권사님, 어떤 느낌이 느껴지세요? 네. 자, 뼈가 보이는데 그 뼈가 무슨 뼈예요? 통뼈? 등뼈? 그 뼈가 어떤 뼈예요? 말랐는데 아주 심이 마른 얼마만큼의 뼈? 굉장히 가득 찬 그 절망의 골짜기를 수놓을 만큼 널브러져 있는,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생기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절망의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절망 플러스 절망, 절망 곱하기 소망이 없는 고통, 고난을 상징하는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뼈들은요,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서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 이 마른 뼈입니다. 에스겔이 이 뼈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 뼈들이 그냥 뼈가 아니라 죽은 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의 뼈였습니다. 이 뼈들이 완전히 아주 말랐다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절대로 재기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망가져버린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철저히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예요? 마른 뼈예요. 아주 말라버린 뼈. 그렇게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던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절망의 분위기,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 죽음에 상징하는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그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야기만 들어도 사랑스럽잖아요. 인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김인자 선생님이었는데 얼마나 인자한지,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나가는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얼마나 인자한지 애들이 배고프니까 2교시 때 몰래 교실 문을 열고 나가서 매점을 갔다 와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하여튼 인자 선생님, 제가 다른 선생님은 다 잊어먹어도 김인자 선생님은 그렇게 제가 사랑해요. 인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뼈들이 어떤 뼈였습니까?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생명력 하나 없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널브러진 뼈입니다.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어서 오래된 뼈입니다. 비틀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에요. 그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는 질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이치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셨다면 에스겔은 대답해야 돼요. 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 생각엔 살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답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말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에스겔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라고 물어보신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를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살 수 있겠니? 살릴 수 있겠니? 이 말입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지? 이 말이에요.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못 살 것 같지? 안 될 것 같지? 내가 못할 것 같지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던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못 살릴 것 같냐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왜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뼈를 살리기를 원한다. 내가 그 뼈들을 살아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겠냐라는 말씀에 하나님이 심겨서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이 뼈들을 살리길 원해. 내가 이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던 에스겔은 하나님께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와서 그래서 도저히 해방될 길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살리겠다, 내가 반드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 질문을 통해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살릴 거라고, 내가 반드시 살아나게 할 거라고. 여러분,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은요, 비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죄 가운데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그리하여 소망 없는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길 원한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말로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혼란과 깊은 혼돈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원칙 없는 정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노동 없는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복권 당첨된 거, 코인 같은 거 투자해 갖고 돈 번 거를 자랑으로, 힘쓰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뿌리지 않은 걸 거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양심 없는 쾌락을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인격 없는 교육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도덕 없는 상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저 사람을 끌어내리더라도 돈을 버는 것을 상업으로 여깁니다. 인간성 없는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이고요, 헌신 없는 종교가 부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동성애, 얼마나 사회 악들이 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습니까? 온갖 사회 악으로 물든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와 가족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처럼 소망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행해도 도덕 없는 사회, 도덕 없는 성장, 뿌림 없는 씨앗, 그리고 윤리 도덕 없는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뿌려봤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골짜기에 널브러졌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절망적인 인생들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서 망가졌고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모르니까, 왜 망가졌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에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졌던 인생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망가진 악기가요, 장인의 손에 붙들리잖아요. 망가진 악기가 그 악기를 만들었던 장인의 손길에 붙들리면 그 악기가 고쳐집니다. 그래서 본래의 소리를 되찾게 돼요. 전자제품이 망가졌습니다. 그 전자제품을 꿰뚫고 있는 장인의 손에 붙들리면 그 전자제품이 원래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셨기에 모든 사람의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무너지고 뒤틀어지고 깨어졌던 영역마다 회복되어 원상복구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말을 해요.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사람 절대 고쳐 쓸 수 없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이치입니다. 너무너무 모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한 번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나 한 번 실수해버린 사람이,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세상이 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세상이 못 고친다고 말씀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를 고칠 거야.
하나님은 세상이 포기한 사람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안 된다라는 사람을 나는 그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고, 내가 너를 살아나게 하겠다고, 너희의 가정을 회복시키겠노라, 너의 민족을 살아나게 하겠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주님 아시나니,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 김문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박미서 나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김수경 나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요, 새롭게 하셔서 완전 다른 존재로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망가졌던 부분들이 있죠. 과거에 실패했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조각나고 깨어졌던 삶의 아픔들이 있죠. 이거를 눈에 보이지도 않게 흠도 없도록 그것을 고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흔적이 되게 하셔서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게 하시고요, 그것에 얽매이지도 않게 하시고요, 흠으로 여기지도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마른 뼈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제 4절에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세요. 이게 왜 흔들렸을까? 자, 마른 뼈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4절에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찾아서. 우리 성경 4절 말씀입니다. 마른 뼈를 내가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4절에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세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마른 뼈를 내가 살리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한 다음에 에스겔을 불러서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려질지어다라고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세요.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즉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너희를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 외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 말라 비틀어진 뼈를 살릴 거야.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릴 때 그 뼈들은 능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말라 비틀어진 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 소망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자들을 향해 너희가 살아날 것이고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김문일 형제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홍옥표 지사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배현정 지사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데 너희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스톱. 자,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거야.
너희에게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길 거야. 너의 조직마다 너의 몸마다 힘을 갖게 될 거야. 너희는 반드시 살아나. 이 말씀을 어때요? 그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라고 했어요. 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대언할 때에. 이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김창기 성도는 살아날지어다, 선경화 성도는 일어날지어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홍윤영 집사는 살아날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7절에 뭐라고 해요? 소리가 났어요. 뼈가 움직이면서 이 뼈와 저 뼈가 맞아 떨어지면서 뼈가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뼈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뼈에 살이 차 올랐습니다. 그 가죽이 덮이고 그곳에 생기는 없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더해지는, 풍성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어 말라 비틀어졌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러한 신앙,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이 회복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 이 환상의 기적은요, 사람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암병에 걸린 사람 살리는 것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살리는 것, 돈 몇 푼 지어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질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살아난다는 교훈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마주치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연명할 돈 한 푼이라도 나에게 던져주려나 보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이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불과 돈 몇 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른 뼈처럼 굳어진 그의 삶을 살아나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마른 뼈처럼 굳어져서 이 사람을 묶어버렸던, 그리하여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아가게 했던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인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외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이름이 들렸을 때 그 사람의 마른 뼈 같은 그 사람을 묶어버렸던 장애가 돌파되고 그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마른 뼈처럼 굳어진 사람들, 말씀이 없어서 굳어졌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갈 때 풀리고 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설었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생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듣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에 살들이, 힘줄이, 조직들이, 근육이, 힘들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마른 뼈 같았던 죽어가던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무덤 같은 고통에 있다면, 깊은 절망과 같은 마른 뼈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면,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당신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반드시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붙잡은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말씀을 접한 뼈들에게 아직까지 생기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꿈틀꿈틀 뼈들이 맞춰지는 역사가 있고요. 어긋났던 뼈들이, 어긋났던 삶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소망을 품습니다. 썩은 동태 눈깔처럼 희미했던 눈에 초점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열정이 생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이니까.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뼈들에게 생기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생기가 뭡니까? 숨결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 숨쉬는 역동적인 일어남의 역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잘 전달해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정작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성령의 활동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66권 1189장의 온 세계와 열방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고 다녀도, 다소마 이 말씀을 네가 들고 다녀도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성령의 동행이 없으면 이 말씀이 네게 안 된다는 거야. 이 말씀 내가 필사 달달 써도 성령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설령 일어나도 그것은요 완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도 그것은 힘없는 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다시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 존재하는 생기야 바람처럼 불어와 이 사람에게 역사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말이에요. 숨결, 호흡. 태초 하나님이 조각품에 불과했던 아담을 생명,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호흡.
우리가 누군가 심장마비가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심폐소생술 해야죠. 안 배운 분들은요 1분에 100번 하세요. 그런데도 진전이 없으면 100번 하고요 200번 한 다음에요 입을 열고 코를 제끼고 턱을 든 다음에 여러분의 호흡을 깊게 5번 더 주세요. 그리고 또 5분 동안 500번 하세요. 이걸 반복해요. 숨결, 호흡,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신약에서는 이 루아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죽임당한 사람에게 불어 그를 살아나게 하라는 말씀은요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오직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불어올 때 마른 뼈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고 조각에 불과했던 그 뼈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지,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야지 내 안에 가득한 말씀이 나를 조각조각 나게 했던 그 나의 삶을 하나로 묶었던 말씀이 성령의 능력 동행하심으로 살아 역사하는, 마침내 완전히 회복하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포합니다. 사방에 존재하는 성령이여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닥칠지어다. 사막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생기여 이 죽어 역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어오셔서 이 사람을 살아나게 할지어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살아나되, 이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되 무엇이 되었대요? 강력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군대가 되어 일어났다라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요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뒤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임하실 성령님에게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반드시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믿으셔야 해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역사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살릴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반드시 말씀 들을 때 나는 변화된다.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여 반드시 나를 일어나게 한다. 나를 재기하게 한다. 나를 승리하게 한다. 살아나게 한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은요 겨우 우리를 먹고 사는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겨우 우리를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불이세요. 성령은 불과 같아서 모든 부정을 태우고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세요. 또한 성령은 물과 같으셔서 모든 저주와 모든 근심을 씻어내시고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한 성령은 바람과 같으셔서요 모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분이에요. 불과 같은, 물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능력이 없는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못 줘요. 살리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사망파예요. 사망파.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싶어, 죽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그만두자, 하기 싫다, 안 된다, 끝났다. 살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사망파, 죽이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달라요. 성령은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뭐예요? 생명파예요. 생명파. 우리를 살리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살고 싶다, 살아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반드시 재기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회복된다, 하면 돼, 나는 반드시 행복해진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넣어주시는 생명의 파예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불과 물과 바람 같은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놀랍게도요, 굳어졌던 마음이 요동치면서 저 밑바닥부터 내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해요. 당장이라도 세상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열정이, 불과 같은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말라 비틀어졌던, 차디차게 식어졌던 내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임해오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져요.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강력한 군대처럼 담대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할 때 밥 먹듯 외쳤던 말이에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이미 다 멸절되었다.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예요. 이러한 사망파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아, 못 살릴 것 같지?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죽을 것 같지? 천만에 내가 살릴 거라고, 내가 살아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 외쳐.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외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들어가자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성령의 생기가 임한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나되 강력한 군대처럼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되 강력한 군대가 되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처럼 탄식과 깊은 한숨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생명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은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 탄식과 소망 속에 한숨 씻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향해 생명을 선포하는 에스겔이 돼야 돼요. 우리 남편들, 그러한 남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 어머니는요, 내 남편을 향해, 나의 태를 향해, 나의 자녀의 자녀들을 향해 생명을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여성들인 것을, 귀한 태의 상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시대 가운데 소망을 외치는 나팔수가 우리 여성들이 돼야 돼요. 학교 가는 자녀들을 향해 넌 할 수 있어. 넌 반드시 승리해. 너는 반드시 해낼 거야. 너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살릴 거거든. 직장 생활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녀들, 저기 지방에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외쳐야 될, 어머니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그겁니다. 성령이 너 안에 생기를 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그 메시지가 들려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의 손목을 붙잡고 절망으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소망 하나 없는 마른 뼈들을 향해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절망의 이 시대, 소망 하나 없는 모든 가치관들이 혼돈과 혼란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질문하는 거예요. 경화 성도야, 네가 살아날 것을 믿니? 이계옥 집사야, 너의 인생이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나금채 집사야, 너의 인생이 살아날 것을 믿니? 유재혁 권사야, 네 인생이 살아날 것을 네가 믿니?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키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당신은 살아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살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 여러분의 삶에 힘줄을, 살을, 조직을, 근육을, 모든 여러분의 삶에 하늘에 속한 것들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 때 마른 뼈와 같았던 여러분의 골짜기와 같은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여호와의 마하나임, 강력한 군대가 되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말씀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자녀들을 따라가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이 직장으로 출근할 때 여호와의 성령이시여 나의 남편의 그 가는 길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생기로 우리의 삶이 충만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는, 살아나는, 회복되는,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살리십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해집니다. 당신은 유명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